이 시간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에서 23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구약성경 페이지 수로는 118면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18면 출애굽기서 23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한 목소리를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별하신 이 성일에 아버지 안에 올라오시도록 인도하여 주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 흠양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진리의 성령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도록 입술을 주관하시며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새겨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늘 문이 열리고 그 복을 누리며 기뻐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로 지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는데요. 성부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또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님, 또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여 주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믿음을 세워주시고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하는 주일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성경 속에서도 많게 드러나진 않지만 한 두 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머무는 것을 보여주셨고요. 또 그 하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변화산에서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그 성령께서 제자들의 영안을 열어주시고요. 주님께서 변화된 모습, 흰 그 광채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광채로 변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성도도 있고 그렇지 않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입니다. 왜 이런 마음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안에서 아담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걱정과 염려는 진짜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기쁨이 충만하고 모든 일에 계획하는 일들 가운데 모든 것에 승리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것이 가능한 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 하와를 통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쫓겨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 그 후손들이 뭘 했겠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내가 가야 될 에덴 동산 그 복을 우리가 놓쳤다. 그 안타까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누렸던 그 아름다운 축복, 은혜, 그것을 이 세상에서 좀 누리고 싶은데 그 하나님의 도움이 있으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정말 우리보다 높은 것은 없지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내 삶이 에덴 동산의 삶같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과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계속 전수가 되어지는 거죠.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항상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자세히 한번 주변에 있는 분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누구를 찾습니까? 뭔가를 의지할 대상을 찾아요. 그래서 걱정과 염려가 있으면은 점쟁이도 찾아가고 또 불상에게도 가고 여러 종교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왜냐하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는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실체를 알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믿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신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이 땅에서도 주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주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와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먼저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출애굽 사건이 그런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게 하십니다. 더불어서 온 세상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세요.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 우상들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것이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니까 이 하나님만 붙들어라.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악한 영들과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을 자꾸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믿게 하셔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이 은혜와 은총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는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은혜입니다. 세상과 구별하셨고 또한 구별하신 이유와 목적은 한 가지예요. 영원한 나라, 정말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걱정과 염려가 없는 그 온전한 나라를 다시 주시길 원하셔서 주님이 오신 것이고 그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겐 이 은총을 허락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아버지의 나라, 완벽한 그 나라를 사모하시는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들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서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지혜를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있을 뿐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없어집니다. 보이지 않은 하나님은 없어지지 않으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지혜와 힘은 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보이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슴에 새기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전에 믿음으로 승리했던 것이 지속되지 않아요. 이전에는 믿음으로 큰 승리와 축복을 누렸는데 오늘은 좌절하고 실패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영안이에요. 이전에 나의 신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노예의 신분이었는데 그 노예의 신분에서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권세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지만 이 광야에서도 그 능력의 하나님, 지혜 하나님, 권세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 동행하시면 문제가 될 거 없다. 이거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도 한결같이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져 있지 않잖아요. 그거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온전한 축복과 은혜와 기쁨만이 있는 곳입니다. 악의 그림자가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완전한 축복이에요. 완전한 은혜고 완전한 기쁨입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을 나그네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본향을 향해 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은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나그네 길이다. 이곳에 마음을 다 주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 줘야 될 것은 아버지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0계명의 계명의 말씀을 주시고 그 계명 다음에 너의 하나님 내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26절의 말씀,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동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섬기라고 하신 이유는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해지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서 중심적인 말씀은 19장 5절의 말씀인데요. 여기 하나님의 선포가 나타나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세계는 다 내게 속해 있다.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 속한 세상이면 악은 없어야 되죠. 왜 이렇게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고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세상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땅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던 땅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버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사탄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예전에는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지금은 사탄의 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사탄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히면서 걱정과 염려를 괴롭히고 병으로 괴롭히고 또한 삶의 어려움으로 괴롭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을 이기실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정한 시간까지 허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죄 지은 인간이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는 그 믿음을 보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전능하신 하나님만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뿐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을 줄은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렸을 때가 얼마나 풍성했는지도 알게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는 보이지 않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 그 영안이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은 믿습니다. 광야에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의 땅에 향해서 가는 그 길에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능력, 권세가 지금 이 자리에도 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의하시는데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이 가운데서도 사막에서 물을 주시고 하늘로부터 양식을 공급하시고 먹이를 주시고 옷을 입히시고 신발을 신기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하시잖아요.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믿음을 키워주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습 이론에 보게 되면요, 나선형의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한 가지 지식을 전해주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을 암기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경험해보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한 가지를 가르쳐주면 그 연관된 것을 계속 연결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목표가 정해져 있으면 그 목표를 계속 생각나게 하는 방법으로 학습을 해요. 그러면은 그 학습하고자 하는 그 지식이 내 그 몸에 녹아 있어요. 이게 나선형의 학습법입니다. 우리가 나선형 예전에 말씀을 드렸죠. 용수철이 있으면 앞에서 보게 되면 원밖에 보이지 않지만 옆으로 보게 되면 그 원이 계속 앞으로 진행해 나간다. 이게 나선형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출애굽 경험을 통해서 광야의 생활을 믿음으로 살아라. 또한 광야 길을 거치고 난 이후에는 이 광야 40년 동안 이렇게 지키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어떻게 차지하시겠느냐. 그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땅은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한번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보세요. 출애굽 노예 신분을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자유롭게 살게 하셨어요. 이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땅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자유인을 만드시고 자유롭게 살다가 이제는 땅까지 기업까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뺏어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겨라. 세상에는 하나님밖에 없다. 신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가 비틀거리면서라도 그 하나님 안에 있어야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탕자의 비유를 보면서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소망 갖지 못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은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시선을 탕진한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말을 순종치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굴레에서 벗어나려고 뛰쳐나간 사람이 탕자입니다. 그런데 그 탕자가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돌아올 때 그 탕자를 품어서 맞아주시고 죽었다 살아온 내 아들이다 하면서 가락지를 끼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계세요. 이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그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라. 그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 하나님께 주실 축복을, 그 하나님 앞에 주시는 소망을 붙들어라. 이것이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피 흘리신 증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 겁니다.
주님을 믿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주님이 없이 하나님을 안다.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알아도 주님이 없으면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요. 그렇지만 구주이신 예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약에서 선택받은 민족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의미를 깨닫고 주님을 구주로 섬기기 때문에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 축복된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요, 하나님만 보여야 돼요. 지난날에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 내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삶의 자리가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를 맡겨드리면 그 하나님께 나를 책임져 주실 전능하신 아버지십니다. 내가 탕자가 될지라도 아버지께 품으로 돌아왔을 때 사랑하는 아들이라 인정해 주시고 아버지의 아들로서 살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항상 고백하시면서요, 앞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크고 위대할까.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 복을 누릴 때 항상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던 아담을 생각하시면서, 이전엔 내가 그랬지만 지금은 이제 아버지 안에 다시 들어온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예물을 쓰겠다 고백하실 때 우리의 믿음의 복은 더 창대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 우리가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요. 28절에 약속의 땅 차지하게 될 텐데 그 약속의 땅에 7 민족이 있는데 그 7 민족 가운데 가장 강력한 세 족속을 지금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 세 족속을 너희 힘으로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이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주실 믿음의 유업,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더불어서 이 땅에서 차지하게 하실 그 기업들을 가지고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함께 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모든 말 위로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상한 자